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지난주의 말씀하고 똑같은 봉독의 말씀,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같이 교독을 합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앞에서 복식선을 따라니 내 간은 일어서고 당신의 간은 내 간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여러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지난주에 꿈을 꾸고 꿈을 품고 꿈을 먹자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꿈을 꾸었습니까?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까? 그리고 꿈을 어떻게 입으로 먹고 지금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또 오늘 꿈에 관한 설교를 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도 중형교회, 장로들이 여럿이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첫 설교를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졌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오셔서 설교도 기가 막힐 것이고 또 젊고 활기차고 인물도 훌륭하고 그래서 기대했어요. 첫째 주 설교가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선 목사님께 너무 좋다. 성도들이 권사나 장로들이 오늘 역시 젊은 목사님이 저도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젊은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교회가 막 장로, 권사, 집사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같은 설교. 그때부터 지난주에 설교하신 내용을 또 하시네. 그날은 또 그냥 두 번째는 또 그냥 지나갔어요. 세 번째 주에 또 하는데 어찌구냐 이러면서 아니 목사님이 정신이 나가셨나? 첫 번째 설교를 또 세 번째 또 하신다? 이거는 아니지 이러면서 이제 있는데 그 다음 주 한번 마지막 주 한번 또 봅시다. 진짜 이거 열받네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장로들이 딱 목사님을 인사를 하지도 않고 목사님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당회실로 딱 장로들이 왔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연장 4주를 합니까?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첫째 주하고 전혀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용히 묵상을 하더니 장로님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설교 듣고 그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두 번째 설교 듣고 그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세 번째 설교 듣고 그 설교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딱 단호하게 말하더니 그렇게 당당하던 장로님들이 꼬리를 싹 내리고
머리를 복수그리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여러분, 꿈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를 꿈에 관한 꿈을 꾸자. 이 설교는 여러 번 설교를 많이 다른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꿈하면 누구의 요셉 이야기를 알 정도로 꿈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꿈을 얘기 듣고 지난번에 내가 좀 뭔가 꿈을 꿔야 되겠다. 그런 꿈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갖고 살아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꿈을 가진 자, 꿈을 품고 꿈대로 살고 꿈을 먹은 자는요, 먼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목에 그렇게 말씀을 함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꿈을 꾼 자였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잘 꾸는 꿈쟁이다. 형제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할 정도로 꿈을 크게 가졌다는 것은 포부가 크고 높은 뜻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문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아무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드러내놓고 자기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꿈을 꾸고 꿈을 품고 꿈을 먹고 산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그 꿈이 내 마음속에서 얼마큼 약동하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냐 이 말이죠. 꿈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꿈을 없이 그냥 그날 되는 대로 산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희망찬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의 자체가요, 살아있는 삶. 지난번에 꿈은 믿음과 같은 것이다. 꿈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꿈이 있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꿈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꿈을 꾸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벌써 가치가 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크냐? 그러면 그 사람은 대인이다. 우리의 꿈이 작으냐? 그럼 그 사람은 소인이다. 대인배, 소인배,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꿈이 고상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고상하다. 꿈이 선하면 그 사람의 삶도 선한 삶이다. 반대로 꿈이 악하면 그 사람의 삶도 악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기사된 나온 기사이지만은 33살의 젊은 청년이 인생의 푸른 꿈을 꾸고 안고 뛰어대야 될 그에게는 옛날에 그 뉴스에 나왔던 사건 있죠. 신창원이다. 전혀 모른다는 네, 신창원은 아주 그냥 그래서 뉴스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발칵 뒤집을 정도로 살인의 아주 강도 살인. 그래서 이 청년은 나의 꿈은 제2의 신창원이 되는 것이다. 예, 이게 바로 꿈이 악한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신창원처럼 경찰을 찔러 죽이고 성폭행을 하며 남의 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기사에 나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유,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한 번쯤 딱 그냥 강도짓을 해가지고 한 건 해서 그냥 다 살아볼까나. 왜 그런 꿈도 꾸는 사람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꿈이 악하면요, 그 사람이 삶이 생활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거를 죽이고 내가 깜빡이나 이런. 예.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세상 것, 세상.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요. 그래서 꿈이 좋지 못하면 그의 인생도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목역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악한 꿈을 꾸지 않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죠? 경제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가게하는 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요즘에 힘든데, 그리고 정치인들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정도로 그렇게 요즘에 정치 경제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다. 아멘. 네. 이렇게 어렵고 힘들 수 있을수록 상황이 이처럼 어두운 전망이 있는 이때에 꿈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세상을 볼 때에, 사람을 볼 때에, 환경을 볼 때에 무엇 하나 소망이 없고 무엇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요즘 같은 세상에 한 가지 희망은 있네요. 22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또 그 시기가 들어온다면서 그거 하나 소망 가질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그런 거 하나. 그거는요 세상 악한 소망이에요. 근데 준다는데도 우리가 안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주니까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꿈을 갖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꿈마저 포기한다면 누워서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못하는 식문 일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식물 일간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살아있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죽은 물고기는요 아무리 그 물살에도 그냥 떠내려와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작은 고기는요 뭔가를 위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꿈이 꿈틀꿈틀거려서 그 꿈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역경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만큼 꿈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꿈은 참 중요하답니다. 인사하세요. 꿈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 꿈하면 우리는 성목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이렇게 떠올라야 되죠. 아멘. 요셉은 17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꿈이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밭에서 11볕단들이 일어나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요. 또 며칠 지나서 11별이 자기를 둘러서 절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다는 것을 꿈을 이야기합니다. 17살이면 아무래도 아직도 어린 티. 요즘에 우리가 볼 때 17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참 어려요. 우리가 볼 때 이제는 20살, 22살 돼서 군대 가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어린 나이에 군대 가서 뭐 하겠노. 엄마 하고 울고. 그래서 요즘에 마마보이가 있다며 군대 가면 힘들고 엄마 나 힘들어 해가지고 그렇게 우는 청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대했던 최명자 집사님 아들이 군대 가서 군복 입고 딱 왔는데 아니 군대 갔어? 그래서 씩씩하게 다 격려하고 그 얼마 전에 또 제대하고 또 왔다고 하잖아요. 제대하고 왔대요. 우와. 근데 보니까
나는 중학생인 줄 알았더니 벌써 그러니까 17살이면요 어린 티를 못 받는 거죠. 근데 막내나 다름없는 처지에서 어리광도 많이 피웠을 상황인데, 그런데 그는 그에게 꿈을 꾼 너무 좋아서, 아니 11 볕단들이 자기 볕단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별들이 또 자기 별한테 그 달, 해와 달이 또 자기한테 와가지고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나서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요셉은 신이 났지만은 그 꿈 얘기를 듣는 형들이나 아버지는 좋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미워했다는 말이 2번에 나오잖아요. 형들이 그 꿈 얘기를 듣고 그를 미워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저 형, 그 아버지까지, 야, 너의 형들이 아버지 엄마가 너한테서 절을 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가당한 것 같으냐? 아버지는 호통을 하지만은 나중에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드디어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아주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좋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형들한테 얘기한 그 꿈 얘기대로. 그런데 정반대의 역전에 기구한 운명으로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겨우 살아나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고, 요셉은 꿈 때문에 자기 인생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가 펼쳐지고 고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일대기를 읽어본다면 그는 평생 하나님 주시는 꿈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달성하기 위해서 치료해야 할 대가가 아무리 비싸고 힘들어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후반기 인생은 그 꿈을 이룬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려운 환경에도 꿈을 꾸고 꿈을 품고 꿈을 먹고 살았기에 요셉에게는 쓴 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처럼 마음속에 상처로 인한 쓴 뿌리가 가득 채워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어려운 고난, 상처, 환경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쓴 뿌리가 있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한테, 아버지 집사한테 상처받고 남편한테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그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가 자라나고, 여러분 쓴뿌리를 갖기로 원한다면 요셉처럼 쓴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형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고 보디발 집에서 충성을 다했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누명 때문에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에게 그 꿈을 알려줬더니 2년 동안이나 그 꿈대로 그들은 다시 복귀됐고, 감옥에서 나왔고, 그런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고, 참으로 이러한 실패가 인생의 절망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그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의 쓴뿌리가 얼마나 가득하겠냐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증오의 쓴뿌리, 미움의 쓴뿌리, 원망의 쓴뿌리로 인해서 그는 삶을 완전히 개판으로 살고 함부로 살고, 그러나 요셉은 꿈을 품은 사람으로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됐지만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신임을 얻게 됩니다. 이야, 그 집에 뭐가 돼요? 총무가 돼, 총무. 주인은 인내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깁니다. 이게 총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예, 가정의 모든 재산도 다 맡겨버렸어요. 누구만 빼고? 아내만 빼고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신실한 삶을 삽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꿈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는 그 꿈으로 인해서 그의 상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없어지니까 그에게는 아픔의 쓴뿌리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다. 아멘. 꿈을 꾸는 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꿈을 꾸는 자는, 꿈을 먹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증오와 쓴뿌리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다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스스로가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꿈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 안에 증오와 원망 불평을 다 삭제해버리고,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 그의 주인이 그를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가 됐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부하게 형통한 자,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셉과 같은 꿈을 꾸는 자에게 그 가정과 그 교회, 그 민족은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의 이 시대의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하는 원망 불평이 있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이 꿈을 꾸고 꿈을 품고 꿈을 먹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먹는 자와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자가,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요셉은 그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보디발 장군이 그를 보니까 저는 참 하나님 함께하는 자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도 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자요 라고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있습니까? 이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입니다. 물어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쫙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요셉은 노예 생활을 살았지만 노예의 삶을 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총무 역할을 맡기고요. 하나님 함께함으로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로서의 끝은 맺음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도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 예기치 않은 환경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소유하고 그 꿈을 바라보았다. 이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분명한 성공, 실패 인생이었지만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바로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 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에게는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더욱 미움이 없었습니다. 형들에게는 요셉이 꿈을 꿨다는 말만 들어도 그를 미워했다고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저게
아마 우리가 그러면 이 개꿈 같은 소리야. 개꿈이야, 개꿈이야. 그런데 오늘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지요.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형들이 마음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50장 17절에 시작. 너희는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보면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니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가 죽으면서 한 말입니다. 너희는 요셉에게 가라. 요셉 내 형들에게 네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가서 그렇게 말해. 형이 너한테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형들이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당신 아버지의 야곱의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당신을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종들의 죄 형들이 자기 신을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용서하소서 하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그 꿈을 이루어 갔는데 그 형들이 온 겁니다. 요셉 앞에 꿈대로 그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이 용서를 비니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궁궐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그걸 가리켜 대성방곡했다. 그냥 훌쩍거리는 게 아니라 큰 소리 울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요? 요셉의 중심 마음속에는요 증오, 쓴뿌리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는 이제 실패한 자가 아니라 그는 성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목 가족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언을 합니다. 환상을 합니다. 꿈을 꿉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바로 한 가지 삼중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성령의 마음을 모시는 사람은요 무언가 보고 산다는 겁니다.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게 돼 있다.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건 살아갈 가치를 느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 오늘 제목처럼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과정은 힘들고 고난이었지만 그에게는 꿈 때문에 미래가 있던 거예요. 17세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30세에 그는 꿈을 꾼 대로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해서 그에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했을 때 이것을 하나로 모두었다면 여러분은 미래에 준비되어 있고 미래가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꾸고 꿈을 품고 꿈을 먹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이 꿈은 뭐예요? 첫째, 이 꿈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꿔야 된다.
세상을 하나님 주시는 꿈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요셉도 하나님 주신 꿈은 결국 뭡니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 요셉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야곱 12형제 중에 요셉이 먼저 가서 거기서 있을 때 그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기근이 일어났을 때 요셉은 꿈을 꿔가지고 그 나라의 애굽 나라의 그 꿈대로 풍년과 흉년이 다 들었을 때에 먹을 것을 다 챙겨놨지만은 그 이후에 모든 민족들은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까지 몰아갔을 때, 그래서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 때문에 그 야곱 형제들 70명, 그간에 13년 동안 70명이 늘어난 거예요. 70명. 12형제의 그 가운데 70명이 늘어나가지고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한 민족이 되어서 400년 지난 후에 200만 명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그 민족이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첫째 민족을,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구원하는 역사가, 가족이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해내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형제들을 구원해내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사는 목적,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구원해내는 그런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사야가 예수의 탄생 수백 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예언한 것이고 꿈을 꾸는 것이고 환상을 본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병들고 상한 식년들이 고침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갇힌 자가 노임받는 하나님의 나라,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한 자들이 위로받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나 지금 세상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피리라. 사자굴에 어린 양의 숨을고 떠난 저도 물지 않는 감사랑에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이르리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가정과 그 교회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 이루어내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꿈을 꾸는 백성, 꿈을 꾸는 우리 성모 가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의 야망, 나의 모든 먹고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시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쓴 뿌리가 다 박살내고 내 안에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고난도 역경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 성목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입니다.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명히 이 꿈을 먹고 우리는 살고 있을 때에 이 꿈은 너무나 우리에겐 황홀한 게 뭔지 아시나요? 그래서 무슨 로또 당첨된 것처럼 황홀하잖아요. 예, 당첨돼봐요. 우와, 그래, 아유, 야, 얼마나 이게 황홀해가지고요. 이게 앞뒤 사람 안 보여. 예. 그런데 꿈을 꾼 사람에게 이 황홀감이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13년 동안 고난의 역경 속에 살아가도 이 꿈 때문에 황홀감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는 노예 생활인데 저가 저렇게 삶을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 함께 한다고 본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 요셉 마음속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이 요셉이 아주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렇게 쓰신 거다. 형들이여 나한테 너무나 그렇게 죄의식 갖지 마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이 상처받을 만한 사람, 증오와 분노가 있을 만한 요셉에게는 그런 게 한없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한테 가면은 용서를 빌고 용서해달라고 하라는 뜻을 때 요셉은 그걸 막 울잖아요. 울기커녕 잘됐다. 이 작것들아, 내가 얼마나 내가 고생한 줄 아냐. 내가 여기까지 오기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이러면서 그냥 여봐라 저것들 다 먹이 쳐놓아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꿈을 꾼 사람은요 오히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아멘.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요. 꿈 때문에 어떤 환경도 어려움도 기뻐할 수가 있고요. 그 꿈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꿈 때문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바로 토요 집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토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꿈을 꾸시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고난을 뛰어넘어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힘들어도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 대가가 치워질 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때에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꿈을 바라보는 성도들 가운데 자기들의 삶은 아예 없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활활 태우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생을 선택을 했고 그 가난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바치는 위대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직전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전체에 던졌던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꿈은요 황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꿈에 매료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상관없이, 자기의 가정도 상관없이, 결혼도 안 하고 젊은 나이에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래서 마포구에 어디 가면 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선교지. 거기에 다 외국 사람들의 선교 여러 명, 수십 명이 지금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오래된 한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낼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장로 교단에서 참 훌륭한 선교사 한 분을 대만으로 파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파송받은 분이 김영진 목사님. 대만으로 가서 40년 넘도록 그 본토인들과 함께 유입된 중국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대만은 잘 알겠지만 대만에는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활개치고 있던 그때였다는 것이죠. 무속 신앙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꽉 잡고 있는 그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년 전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했던 것이죠. 그분에게 아주 은퇴쯤에 그분에게는 아주 똑똑한 딸이 하나 있다고요. 그 딸도 대만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국어를 유창하게 잘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후에 이제 성인이 된 다음 자신도 아빠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선교사를 지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딸 부부가 아버지가 하던 선교 사역을 이어서 수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에 이 딸에게 암이 걸립니다. 자기 남편은 선교지에 두고 암을 고치기 위해서 나이 많으신 은퇴하신 아버님 목사님, 그러니까 김영진 목사님이시죠. 그 아버님 목사님 모시고 호주로 이주하면서 조그만 집 하나 얻어가지고 가난하게 살면서 투병 생활을 한다고 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지고 젊음을 바치는 사람에게 웬 암이고, 아버지에 이어서 딸도 젊은 나이에 선교를 꿈을 꾸고, 그렇게 남편도 그런 선교를 꿈꾸는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열심히 선교 사역하는데 왜 암이 걸렸습니까? 자기도 평생 하나님 나라 꿈을 안고 모든 걸 바치겠다고 딸도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 딸이 흉악한 병에 걸린 것을 옆에서 본 목사님 아버님이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그 꿈을 가지고 살려는데 왜 암이 생겼을까? 분명한 것은 선한 뜻임에 틀림없지만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곤 가슴 아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신장 추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아직도 나이가 젊은 목사님이지만 그 암으로 인해서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 참 그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투병 생활을 하는 딸 김나나 선교사가 점점 회복되면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 내가 또 할 일이 남아있는 거구나. 웬만하면 이제 나 선교사 안 해요. 또 암 걸리냐고요?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명을 살려준 것은 더 선교사에게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가 보다. 저도 아버지처럼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갔으면 합니다. 제 나이 50이었는데 50이면 한창이잖아요. 이제 내 나이에 다시 새로운 선교를 개척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실패해도 선교 한번 선교다운 선교를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 결단을 가지고 그 김나나 선교사님은 중국 미지의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 한 사람만 전도하고도 나와도 값진 일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나도 곧 선교지로 출발하려 합니다. 저는 지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내 암을 고쳐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선교지를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내게는 너무 벅찬 것이고요. 내게는 황홀한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벅차고 황홀한 느낌을 우리가 갖겠냐 이 말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암이 걸렸나? 왜 하나님 계십니까? 항의하게 되고 불평하게 될 줄로 상황 가운데도 그는 이제 황홀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다시 외지에 가서 한 영혼만 구원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큰 보람이요, 그것 때문에 기쁨이요, 그것 때문에 황홀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꿈,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그 꿈을 통해서 미치게 만들 수 있고 황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꿈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름받아 우리가 승리하시는 내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김하나 선교사처럼 우리는 완전히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처럼 우리 생명을 내놓고 외지에 나가서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른 것은 아니란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각자의 소명은 달라도 꿈은 같아야 된다 말이에요. 각자가 주어진 사명, 꿈, 소명은 달라도 꿈은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일에 꿈을 꿔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꿈을 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사실입니다. 성목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소명을 가진 것과 동시에 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간직하고 바로 무슨 꿈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 꿈. 여러분 이 꿈대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 아래 고통당할 때 뜨거운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 만주로 달려가서 독립군에게 입대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생명을 걸고 싸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모두가 하나같이 조국 해방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나름대로 소명이 다르지만 우리는 꿈을 같아야 됩니다. 무슨 꿈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꿈. 나를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지만 나름 같이 꿈을 꾸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있든지 간에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꿈을 꾸는 자에게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고 먼 미래에 대해서 요셉은 고난에 13년 동안 고난을 갔지만 반드시 미래가 주어진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대가를 치른 후에는 반드시 그는 총리로서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선교사처럼 중국 가고 대만 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어진 현장에서의 꿈을 꾸고 소명은 각자 다르지만 꿈은 하나로 모두어졌어. 특별히 하나님 성목교회와 또한 SGF 치유기도원에 대한 여러분의 소원과 꿈을 꾸고 갑시다. 반드시 여러분 2002년도에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목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그 꿈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달려갔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가 꾼 꿈에 대해서 평생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많은 역경과 환란이 있었지만 절대 굴하지 않고 달려갔기에 그런 그 꿈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빛과 세운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꿈의 교회가 되고요, 꿈의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소명과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명,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사명 찬송을 함께 같이 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길을 들이신 그 길을 나도 가고 꿈을 꾼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반도 나는 각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세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현실 앞에 먹고 마시는 것이 꿈이었습니까? 내가 잘나는 것이 꿈이었습니까? 내가 인정받는 것이 꿈이었습니까?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먹고 꿈을 꾸고 사람, 꿈을 가진 자는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처럼 오늘 우리 성목계 전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해서 꿈을 꾸는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의 인생으로, 꿈을 꾸는 인생으로 달려가달라고 같이 말씀을 적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